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웬 축하냐고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왜 축하할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우들 중에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할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렇고요. 때로는 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혹은 어떤 피치 못할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도 크게 느꼈는데, 한 주 내내 눈 때문에 그리고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계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크게 실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내용인데, 오늘 또 이제 눈이 온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고, 또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어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눈이 또 오후부터 1시부터 온다라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어서 우리 예배하는 데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오랜만에 또 서게 됩니다. 주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예배를 매주일 예배 드리고요,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각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과연 뭘까?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매끄럽게 잘 흘러가게 되면, 잘 진행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인가? 아니면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멋지게 웅장하게 찬양을 드리면, 그리고 찬양단이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잘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면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감동하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인가? 과연 무엇이 잘 드린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드린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번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바드. 그리고 스와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봉사, 섬김, 숭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worship은 worth라는 이 가치를 의미하는 worth라는 단어와 신분을 의미하는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는데 역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본질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이방 종교의 예배는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 예배가 그냥 수단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 소원이 이거니까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그들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찌르면서 다치게 하면서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정성을 보고 그 노력을 보고 바알이 더 잘 응답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은혜,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이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명령하셨죠. 예배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이집트의 생활을 마치고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민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점차 무너져 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무너져 갑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거두어다가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문을 아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만드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에는 우리가 알다시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조차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 이사야 1장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뭐가 문제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앞으로 드리지 마라, 보기 싫다, 아예 드리지 마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가 문제였느냐? 그들은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집회를 열어놓고 그들이 모임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또 다른 일, 못된 짓을 여전히 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집회, 예배 잘 드려놓고 돌아가서는 악한 짓,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런 악한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상관없이 그 예배에 따른 변화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삶에 돌아가서는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보아하셨을 때는 역겨운 일이었고 하나님이 짊어지기에 너무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도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 예배가 무너진 결과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멸망이었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게 됐을 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했지만 그들은 그 고난의 시기를 그들의 죄의 결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예배가 아니라 나는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나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 예배의 핵심 3요소,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 될 3가지, 그것은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감사고요,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위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회개, 감사, 헌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을 직접적으로 또 행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알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뎌져서 자꾸만 그런 마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어져 가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짐승을 가져가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을 잡아서 가져오는데, 그 짐승은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방법은 이렇죠.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져온 흠이 없는 짐승들을 끌고 와서 성막 혹은 성전 뜰까지 와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한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짐승에게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짐승을 잡게 되는데,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직접 칼로 죽여서 피를 내서 잡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제사자는 끔찍한 죄의 결과를 눈과 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거구나. 죄의 결과가 이렇게 희생이고 피로 그 죄를 씻을 수 있구나. 너무나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낸 이 제사자의 피를, 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은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이로써 제사자의 제사는 맞춰지게 되고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행동을 하면서 끔찍한 모습으로 제사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기본 정신,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의 기본 정신에는 회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 예배가 그들의 예배처럼 정말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회개, 그 회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죠. 감사.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도 많지만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비록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산재해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의 결단입니다. 지금 즐겁다, 지금 행복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하박국의 고백은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박국이 그 고백을 할 그 시기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고난 속에서 회복해야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하나면 된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들의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제 키우는 양으로 흠없는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고, 가인도 동일하게 자신이 추수한 곡식으로 추수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모릅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벨의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물과 함께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그는 행하게 되죠.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통난 겁니다. 결국에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형식에만 치우쳤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겠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인은 오히려 아벨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죠.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박국과 같이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사는 필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로마서 편지를 써서 자신의 뜻을 전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초기에 로마에 교회가 생겨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곳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좋은 교회였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5년 후쯤에 다시 그들이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시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전에는 더 크게 느끼지 못했던 건데, 이제 더 크게 그들이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신앙적인 어떤 행태, 모습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한 5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너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방종이 생겨났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모습이 없이 그냥 너무나 느슨하게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들도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이 사람들도 유대 음식법 다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 보이는 것에 치중한 사람들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서로 비판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하게 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12장 말씀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서로 용납하지 않고 대립하고 있는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 그것은 산 제물로 그들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헌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그것은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을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쳤는데, 사실 그것은 한 번에 드리는 죽은 제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영역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굉장히 그들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력과 헌신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며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두 번째는 주신 것을 활용해서 드린다는 것인데 바울이 12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모두가 지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아래 모여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 곧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든 섬기는 일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권면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대로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이런 것 가지고 있고 나는 저런 거 가지고 있고,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것,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산 제물이 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이야기하죠.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 바로 세상 사람들이 쫓아 살아가는 헛된 욕심,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고 세상에 다 그런데 어떻게 나 혼자 그렇게 구별돼 살아갑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사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성경이니까 좋은 말씀 다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 바울이 오늘 9절부터 12장 9절에서 21절 긴 절에 걸쳐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예들을 바라보면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환난 당해도 참아라, 인내해라, 그냥 참아라.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만드는데, 곤란에 빠뜨리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복수를 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 좋죠. 그런데 왜 기뻐하는지 보면,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던 가까운 사람들도 저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야 하고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내 삶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슬퍼하고 힘들 수는 없다. 그냥 그 사람이 일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멀리서 바라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또 이야기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나열하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깨닫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분명한 회개, 감사, 헌신의 모습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짜 예배는 예배당을 나서서 삶의 자리로 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잘 드린 예배가 뭘까? 잘 드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단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열매로 맺혀지게 됐을 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속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